제목은 이 남자에게는 천박한 짓을 하지 말라. 이 남자에게는 천박한 짓을 하지 말라. BC 1400년경에 그때 이스라엘은 왕도 없었고 이 판관도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관원의 통치도 받지 않고 자기들 좋을 대로 행하고 살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에프라임산 등성에 살던 어떤 한 레인이 있었는데 그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한 첩을 자신에게로 취했던 것입니다. 레인이. 그런데 그 첩이 그를 대적하여 매춘부 짓을 하였고 또 그에게서 떠나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한번 첩으로 시집을 갔으면 되는데 시집에 가갖고 매춘부 행위를 하고 또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던 것이죠. 그 아버지 집으로 간 그 첩을 찾으러 이 레인이 이제 갔던 거예요. 넉 달이 지난 후 레인은 그녀를 찾으러 베들레헴 유다로 가서 자기의 첩을 찾아서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간 것이죠. 아버지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가 크게 기뻐하여서 그를 맞이하였더라. 그의 장인이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였더니 그가 그의 곁에서 3일 동안을 거했던 것입니다. 장인의 집에서, 그 첩의 집에서 3일 동안을 그렇게 하여 그들이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넷째 날이 되어 그들이 아침 일찍 길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사이에게 약간의 빵으로 그대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런 뒤에 길을 가라고 막아섰던 것이다. 빵을 드리고 뭐 술이라도 한잔 했겠죠. 그러면서 못 가게 잡았던 것이 더 좀 있다가 가라고. 그래야 그들이 앉았고 그들 모두가 함께 먹었더라.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자 만족하고 온 밤을 오늘 저녁을 밤 여기서 더 지내라 이거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 여인의 아버지 장인의 부탁을 받고 하루 저녁을 더 거기서 유숙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다섯째 날 또 아침에 일찍 떠나려고 할 때 또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그대의 마음을 위로하라. 그래야 그들이 오후까지 머무며 그들 양쪽 모두가 먹었더라. 레인 남자가 떠나려고 하니 또 잡고 내일 아침에 떠나라고 애원해도 그 손길을 뿌리치고 오후 늦게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침 일찍 갔으면 하루에 자기 집으로 갔을 텐데 또 그 장인이 붙잡는 바람에 또 오후 늦게 지금 출발을 한 것이죠. 그 레인이. 첩의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했으랴. 사랑하는 딸을 보내면서 조금이나마 더 머물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붙잡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레인은 오후 늦게 출발하여 예루살렘 여부스 맞은편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여부스에 도착했을 때 날이 너무 늦어서 길을 가지 못하고 유숙할 곳을 찾았지만은 그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어서 다른 민족이 사는 곳이어서 마을이라서 길을 더 재촉을 해서 베냐민족이 살고 있는 기브야 옆에까지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브야에 들어가서 도시의 한 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더라. 어떠냐 유숙할 지금 같으면 호텔이 있고 여관이 있지만은 그때는 여관도 없고 어디 머물 데도 없고 그러니까 도시의 한가운데 머물면서 자기를 잠잘 곳을 찾고 있는 것이죠. 누가 자기 집으로 초대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던 차에 한 노인이 저녁 때 밭에 갔다 오던 길에 일을 마치고 갔는데 그 노인 역시 에프라임 출신이라. 그 노인은 베냐민족이었는데 베냐민족. 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한 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었던 것이다. 이 요셉과 베냐민. 야곱이 가장 사랑한 이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라헬은 뭐 보다시피 광야를 오면서 죽었던 것이죠. 자, 이 베냐민은 엄마 라헬이 자기를 낳을 때
산고로 엄마는 죽고 아들 베냐민은 태어났던 것입니다. 아들 베냐민만. 자, 우리 창세기 35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자, 그리고 그들이 베델에서 여정을 떠났더라. 그리고 에프라스에 이르기까지 길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라헬이 상고를 치르니 그녀에게 심한 진통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심한 진통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 아들 또한 갖게 되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의 혼이 떠나려고 하였을 때, 혼이 떠난다는 말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혼이 떠나려고 하였을 때 그녀가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더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이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두 번째 아들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이 지금 태어나자마자 엄마 라헬은 이 상고로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복자가 됐던 것이죠. 자, 이처럼 베냐민은 태어나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베냐민은 태어났던 것입니다. 베냐민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자기 형들과 요셉 앞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요셉은 이 이집트의 파라오 다음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베푸는데도 친동생 베냐민이 지금 자기가 친형인들도 모르고 음식을 다른 사람 목보다 더 많이 지금 이 베냐민에게 준 거죠. 12명 딱 앉아서 밥 먹을 때. 자, 요셉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음식물도 몇 사람의 목을 받았던 거죠. 그런 사람이 베냐민이었고 베냐민족의 원조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팥죽, 우리가 보면 팥죽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팥죽이라고 안 그러고 무슨 죽이라고 그랬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의 장자권을 뺏들고 도망을 가, 자기 애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라헬을 사랑했기에, 라헬이 두 번째 딸인데 너무 두 번째 딸이 이쁘고 사랑했기에 7년을 이 라반에게 7년을 내가 봉사하면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하고 그 집에 7년을 머슴으로 살았던 것이죠. 살았는데 결혼하고 첫날 밤을 딱 지나 보니까 이 라헬이 아니고 이 첫 딸 레아하고 잠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레아하고. 그래서 왜 라헬을 나에게 주지 않고 이 레아를 주었냐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는 첫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야지 둘째 딸을 시집 보낸 그런 법이 없다고 하면서 이 레아를 그 신혼방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레아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레아를 자기 아내로 얻으려면 그래서 또 7년을 또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삼촌 집에서.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모섬으로 살았던 것이죠. 라헬을 얻고 또 7년을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토탈 20년 이상 자기 삼촌 집에서 모섬으로 살다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레아는 이 아들들이 르우벤과 시므와 레이와 유다와 이사칼과 스불론 6명을 낳고 라헬은 이 두 명밖에 못 낳았어요. 아들을 요셉과 베냐민. 그 다음에 이 라헬의 그 여종이 이 논 아들이 단과 납달리예요.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도 또 이 몸종도 이 질파도 이 각과 아셀을, 그러니까 여자 4명에서 레아와 라헬과 또 몸종들 둘에서 아들들이 12명이 태어났어요. 12명.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베냐민족은 엉뚱하게도 난폭하게 후손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던, 이 레인도 베냐민들이 사는 마을에 도착하여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안심하고 그 동네에서 하루 저녁을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12지파 아니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자리를 자려고 그랬던. 그 노인이 와서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대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레이는 저희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와서 에프라임 산 등성이로 넘어가나이다. 저는 그곳에서 왔나이다. 저는 베들레헴 유다로 갔으나 이제는 제가 주의 집으로 가고 있나이다. 자기 첩을 찾아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전혀 없나이다. 저희들에게는 나귀에게 줄 여물과 빵도 있으니 잠잘 곳을 찾고 있나이다. 그 노인이 말하기를 평안히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 단 길에서 유숙하지는 말라. 벌써 노인은 그 동네가 이 음란이 차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고 지금 하면서 자기 집으로, 그 노인이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 발을 씻고 나귀에게 여물을 주었던 것이죠. 여물이라고 하면 이 나귀가 먹는 음식이죠.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흥치를 돋우고 있어요. 그 노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흥치를 돋우고 있을 때 보라 도시의 남자들, 자, 어떤 벨리알의 아들들이 집 주위를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인 노인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 집 안으로 들어온 남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도시의 아들들이 왜 하필이면 여자를 내놓으라고 하지 남자를 내놓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은 거죠. 남자를 내놓으라 이거죠. 남자를. 자, 너의 집안으로 들어온 남자를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동성 연애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베냐민족은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해서 동성 연애하는 것을 도시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적으로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소돔성이 멸하기 전하고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앞으로 좀 더 넘겨서 창세기 19장 4절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그 집을 포위하였으니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모든 이들이 포위하였더라. 지금 롯의 집을 이렇게 포위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롯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 너에게로 들어온 남자들을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알도록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하였더라. 지금 천사들이 지금 둘이가 지금 내려왔는데 롯의 집으로 왔는데 지금 천사들 남자들을 지금 내오라 지금 한 거예요. 이에 롯이 문 앞에 있는 그들에게 나갔으며 자기 뒤에 있는 문을 닫고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강구하느니 형제들아 그토록 사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제 보라 나에게 남자를 안적이 없는 두 딸이 있느니라. 두 딸. 롯의 두 딸을 지금 그 사람들에게 준다 이거죠. 내가 너에게 강구하느니 나로 하여금 그들을 너에게 데리고 나오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오직 이 남자들에게만은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는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내 지붕의 그림자 아래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지금 창세기가 지금 이렇게 시작할 19절부터 롯의 아브라함의 시절부터 이렇게 동성 연애는 만연해 있던 것입니다. 만연해 있던. 천사들이 둘이가 들어왔는데 그 천사들을 내어놓으라 이거죠. 남자들을 내어놓으라. 여자를 내어놓으면 그 두 딸을 있는데 두 딸을 내보낸다 해도 그것도 안 되고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지금 이거하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하고 거좀 비슷한 거예요. 롯은 이렇게 소돔성에 비가 내서 이게 불비가 내렸지만 여기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뒤에까지 한 거예요. 그 첩의 아내를 지금 그 노인의 딸도 있었고 첩도 있었고 여자도 둘이 있었는데 그 첩의 여자만 나간 거예요. 노인의 딸은 안 보내고. 동성 연애는 베냐민족이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노아의 작은 아들 함이 노아에게 했던 것처럼 이미 만연해서 노아의 작은 아들 이 함이 자기 아버지의 노아에게 동성연애를 해갖고 아버지의 죄를 지어가지고
얼굴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검둥이로 지금 바뀌어버린 거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래서 흑인들이 지금 이렇게 흑인을 받고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것도 종의 종들이 되라 그랬으니 얼마나 저주받는 거예요. 종도 아니고 종의 종이 되는. 자, 창세기를 지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왔던 것이며, 이런 동성연애를 하나님께서는 바로잡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려 도시 전체를 불로 내렸던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좋은 일은 후손에게 전가되지가 않지만 나쁜 일은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롯의 집에 두 천사가 왔는데 소돔성의 사람들이 남자들을 내어놓으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 이 똑같은 사건이 여기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살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해서 종족들을 번성하라고 명령했는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인간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마귀의 수법. 자, 가톨릭의 신부들이나 결혼하는 신부들이나 결혼하는 중들이나, 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기고. 하나님께서는 결혼해서 종족들을 번성하라고 하는데 결혼 안 하고 혼자서 독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앞으로도 천년 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인간 내 종족들은 엄청 번성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별들보다 또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인간이 태어나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는데, 즉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기에 동성연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레즈비언이나 동성연애 다 하나님의 명령에 역행하는 것이죠. 천년왕국 시대에서도 이렇게 인간들이 결혼해서 수없는 자녀를 낳아야 되고, 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도 영원무궁토록 자녀를 놓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혼자서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광화문 같은 데서 게이들 모임이나 동성연애자들 모임이 서울시가 허가를 해서 모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국가가 망해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짓거리를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하고 창세기 이 롯의 시절 소돔이 멸하기 전과 직전 일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노인에게 너희 집안으로 들어온 남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알고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 남자와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자 집주인인 그 남자가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아니 되느니라. 나의 형제들아, 아니 되느니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그렇게 사악하게 행하지 말라. 지금 노인이 지금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내 집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 보라, 여기에 처자인 내 딸이 있고 그 노인의 딸도 있고 그의 첩이 있도다. 내가 이제 그들을 내보내겠으니 너희는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그들을 데리고 너희가 좋을 대로 행하라. 좋을 대로. 워낙 사람이 많이 와서 남자들이 그렇게 남자를 내놓으라니까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남자가 나가서 참 창피한 짓을 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자가 내보내는 것이 낫다고 싶어서 지금 그 첩을 지금 한 사람의 첩을 지금 내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남자에게는 그렇게 천박한 짓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천박한 짓이 무엇입니까? 남자에게 참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천박한 짓을. 어쩌면 이렇게 롯의 시절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베냐민족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베냐민족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은 타락한 길로 접어들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내전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레인의 첩을 데리고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난을 쳤는지, 그 첩에 그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장난을 쳤는지, 그 여자가 밤새 당하고 그녀를 아침까지 밤새 욕보였더라. 성경에 그리 나와 있으니까 밤새 욕보였더라.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그들이 그녀를 가게 했더라. 그날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여자가 간신히 돌아와서 그녀의 소유주가 레인이 있는 그 남자의 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문지방에 손을 올리고 문에 손을 올리고 이 엎드린 채 죽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얼마나 저녁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날이 새고 그 레인 남자가 밖으로 나왔을 때 자기의 첩이 문지방에 손을 걸치고 죽어있는 첩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 남자는 자기의 첩을 나귀에 싣고, 죽은 여자를 첩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여자를 12조각으로 칼로 도렸던 것입니다. 여자를 12조각으로. 이 레인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소나 양이나 이 잡는 그런 선수예요. 그래서 아주 각을 그냥 12조각으로 정확하게 그냥 각을 딱딱 떠가지고 12조각을 사람을 여자 12조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12조각의 시체를 각 지파별로 한 조각씩 보냈던 것입니다. 한 조각씩. 그 시체를 본 모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그러한 행동을 행해진 적도 보인 적도 없느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죽인 그러한 적이 없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이러한 동성연애를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일은 광야 40년과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이제 정착을 해서 살려고 했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20장 1절에서는 모두 이스라엘 자녀들이 나갔고 또 회중이 함께 미집해서 이렇게 이제 한 조각씩 다 보내는 거, 각 지파별로 이제 다 모였던 것이 사람들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냐고 알기 위해서 한 사람 같이 죽게 모였으니 길앗 지역과 더불어 단에서 바르세바까지 그리하였더라.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에 스스로 참석하였어요. 스스로 이제 참석을 했던 거예요. 칼을 뺀 보병이 40만 명. 이스라엘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가 이집트에서 광야 생활 올라와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죽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사사기 시절이니까 그때는 왕도 없었고 자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40만 명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가 자 베냐민 자녀들도 자기가 했으면서도 각 우두머리들이 모인다는 것을 베냐민 지파도 알고 오셨던 것이죠. 베냐민 지파. 살해당한 여자의 남편인 레인이 대답하여 이같이 설명하다. 내가 베냐민에 소속되어 있는 기브아로 유숙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12지파, 11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지금 이 레인이 지금 설명을 해준 거예요. 나와 나의 첩이 함께 있었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12지파 우두머리들에게 있었던 사실 그대로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야기를.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음란함과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라. 보라 너희는 모두 이스라엘 자녀들이라. 여기에 너희의 권명과 조언을 내라. 조언을 내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천막으로 가지 아니하겠노라. 서로 지금 맹세를 한 거죠. 이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지금 맹세를 한 거죠. 또한 우리는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집안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겠노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브아로 올라갈 것을 제비를 뽑아서 정해서 그곳에 올라가겠다고 다짐을 했던 거예요. 지금 전쟁에 지금 군인이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조그만 12지파의 그 한 지파를 지금 이렇게 지금 버장머리를 지금 고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0명당 100명당 10명을 뽑고 자, 1000명당 100명을 뽑아서 기브아로 베냐민족들에게 쳐들어가기로 했던 것이다. 그래도
11지파 백성들은 정의가 살아있어서 베냐민족들의 버릇을 고치려고 했던 거죠. 그리하여 베냐민 지파를 빼고 나머지 11지파는 하나같이 모여서 결속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쳐들어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쳐들어가. 베냐민 지파 안으로 쳐들어가. 그리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이 두 사람을 보내서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 이렇게 이 잘못한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지금 가서 했는데도 그 사람들 말 안 듣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게 너희 사이에 벌어진 이 사악함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므로 이제 기브아에 있는 벨리알의 자녀들인 남자들을 우리에게로 넘기라. 우리가 그를 사형에 처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악에서 치워버리려 함이라. 그러나 베냐민 자녀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형제들의 음성에 경청하려 아니했더라. 오히려 베냐민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투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한 지파가, 베냐민 한 지파가 11지파를 상대로 해서 지금 전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날 저녁에 사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만 내어보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쟁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베냐민 자녀들이 계수되었으니 기브아의 거주자들 외에도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2만 6천 명의 남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700명의 계수된 정예병들도 있더라. 모두 합치면 3만 3천 명의 군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700명은 왼손잡이인데 돌을 던지면 머리카락 하나도 틀어진 적이 없이 그대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만큼 전쟁에 능숙했던 사람들. 싸움꾼들. 베냐민 지파예요. 이렇게 베냐민족들은 싸움을 잘하는 지파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대통령 베냐민 네탄야후도 베냐민 출신입니다. 아주 전쟁에 능숙한 지파인 베냐민 출신입니다. 네탄야후 자기가 친형이 국군 중령실, 자기 네탄야후 지금 현재 대통령 자기 친형이 이 군대 가서 중령 시절에 이스라엘 그 4,000km 떨어진 이 우간다에 이스라엘 비행기가 납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엔테페 공항에 억류된 이스라엘 비행기가 우간다에 납치가 돼가지고 254명의 인질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우간다하고는 4,000km가 떨어진 거예요. 그 중간에 공중급여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이 작전이 펼쳐진 거죠. 그때 최고 총수가 지금의 네탄야후 바로 형이에요. 형이 중령으로 이 지시를 하고 지금 간 거예요. 그중 3분의 1이 이스라엘 군민이었고 254명 중에서 3분의 1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한국인도 그때 당시에 한 명이 그게 탑승했던 것이죠. 한국인도 엔테페 작전할 때. 자, 여객기를 납치한 테러범은 모두 사명으로 독일인과 팔레스타인이 모두 아랍계 소속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비행기를 납치한 사람들이. 이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최정예 특수부대가 4,000km 떨어진 곳을 침투를 해서 기적같이 모두 구출하고 왔던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의 네탄야후 친형인 요나단 네탄야후 중령이 저 한 사람 죽었는데 자기 형 중령이 죽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대통령 자기 친형이 죽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냐민족들은 강인했던 것입니다. 12지파 중 베냐민족을 뺀 나머지 이스라엘 군사는 40명의 전사들이 40명과 지금 3만 3천 명이 지금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 베냐민족들이 이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날 적에 사건 벌어진 그 사람들을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조언을 구하며 말하기를 저희 중에 누가 먼저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전투를 하러 올라가리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피느하스가 지금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이 이런 사건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보고 먼저 올라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왕들이 배출하는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주둔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전쟁에서 유다 지파도 올라가고 다른 지파도 올라갔겠죠. 그날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베냐민족들에게 22,000명의 군인들이 쓰러진 거예요. 이게 몇 사람 안 올라가고 올라갔는데 베냐민족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으면 22,000명의 군인들이 그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이제 울고 오은에 금식하면서 이제 또 주의 조언을 구하며 말하기를 저의 형제들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다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조언을 둘째 날도 이렇게 가리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적하여 올라가라. 둘째 날도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자, 둘째 날에도 이스라엘 자녀들이 베냐민족들에게 전쟁을 했는데 또 18,000명이 또 쓰러진 거예요. 18,000명이. 그러면 22,000명하고 18,000명하고 4만 명의 군인들이 이 베냐민족들에 의해서 죽었던 것이죠. 자, 이 꼭 아이성 우리가 보면 이 여호수아 보면 아이성 전투 때 아이성을 이렇게 찬탈하려고 했을 때 누굽니까? 아칸이 바빌론제 옷하고 이 은 200세켈하고 금덩이 50세켈하고 그것을 훔쳐서 자기 천막 밑에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칸의 죄를 보고 아이성 전투에서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전투하고 지금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날 22,000명, 둘째 날 18,000명의 도합 4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쓰러졌던 것입니다. 셋째 날 다시 하나님의 집에 모여 울면서 주님 앞에 앉아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며 번제물과 화평의 제물들을 주 앞에 바쳤더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문의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약궤가 있는 데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셋째 날도 올라가리까 올라가지 말아야 될까? 이렇게 이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22,000명 죽고 18,000명 죽고 4만 명이 도합 4만 명 죽었으니 셋째 날에도 이 피느하스가 이제는 자 그냥 놔둬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하고 또 하나님께 3일차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인 피느하스가 하나님께 문의하기를 제가 저희 형제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며 또다시 전투로 올라가리까 아니면 중단하리까 하니 하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세 번째 지금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안에 넘길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세 번의 명령을 받고 베냐민족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진을 쳤. 자, 셋째 날도 이 베냐민족들은 자기들이 이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30명 정도 죽일 때 지금 아이성 전투하고 비슷하죠. 아이성 전투도 이 밖으로 동네 그 마을에서 밖으로 끌어냈잖아요. 여기도 지금 30명 정도 칠 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도망가는 척하고 막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 마을에서 골목에서 싸우지 않고 자 도망가는 것처럼 해서 베냐민 족들을 도시 밖으로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냐민족들도 오늘도 자기들이 이길 것처럼 도시 밖으로 나왔다가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20장 35절에서는 그리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더라. 어떻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더라. 주께서 지금 인간이 전쟁을 할지는 몰라도 전쟁의 승패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베냐민 백성을 치셨더라. 그날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베냐민족들 가운데 25,100명의 남자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칼을 뺀 자들이라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기브아로 들어가서 칼날로 도시 전체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돌이켜서 광야 쪽으로 도망쳐 림몬 바위에 머물렀더라.
600명이 도망가서 림몬 바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다 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었는데 그 600명만 지금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대로 길거리에서 5,000명의 남자들을 이삭 죽기 하듯 찾아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맹렬히 추가하여 그들 중 2,000명의 남자들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46절에서는 그렇게 하여 그날 베냐민 가운데 쓰러진 자들이 총 25,000명의 칼을 뺀 자들이 모두 용사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600명의 베냐민족들은 림몬 바위로 피신을 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베냐민족들 가운데 600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짐승마저도 다 죽어버렸던 거예요. 얼마나 이 괘씸했으면 4만 명이 죽고 나서 다 죽였던 것입니다. 48절에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베냐민 자녀를 위해 다시 돌이켜 그들을 칼날로 쳤는데 모든 도시마다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짐승도 그리하였고 손에 잡히는 대로 모든 것도 그리하였더라. 그들은 베냐민족들이 살고 있는 모든 도시마다 불을 질러버렸던 거예요.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전쟁이 가혹했으면 이렇게 4만 명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악에 바쳐서 도시고 뭐이고 어린아이고 뭐고 다 짐승이고 뭐고 다 죽였고 600명 외에는 이렇게 다 죽었던 것이죠. 그래 뭐 오늘은 어찌만은 그 600명들이 이제 한 지파를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살리기 위해서 이 결혼도 시키고 그런 것을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레위인 한 사람의 채빈 여자를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공경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동성연애가 너무 심한 것을 보시고 베냐민족을 멸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만 해도 4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죽었고 또 베냐민 군인들도 25,100명에다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베냐민족들 가운데 6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죽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음란 음악회나 하고 있고 동성 모임이나 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하마스를 불러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인질로 잡아가고 죽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몇만 명이 죽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야말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를 몇만 마리를 죽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구원받은 성도만이 인간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인간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휴가되어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지만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옥으로 자기의 아비 마귀의 형상대로 뱀의 형상대로 구더기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는 영원한 불못에 가서는 인간의 우리 같은 모습이 아니고 그야말로 구더기의 모습으로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점수를 줄 리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가 없으면 이스라엘의 내전을 일으켜서 죄 지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잡게 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며 전쟁을 하고 지금 이 뉴스를 딱 보면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어린아이 죽였다고 병원을 공격했다고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있어 보십시오. 미국도 이제 이스라엘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뒤에는 뒤 배경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까불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쳐부수기 위해서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예멘의 반군이나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단 이렇게 전쟁이 하다 보면은 이 7년 대환란 시절에 이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가 위에서 불을 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모르고 이렇게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이 베트라로 숨어서 도망가고,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 후 3년 반 42개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주어지고 지금 이 시대로 지금 그대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 대적해서 이스라엘 미워하고 욕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현 시점인 거죠.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기회 때 참 바르게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